오늘 제목,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요, 죄인이래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했나 강도질을 했나, 왜 나보고 죄인이래?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뭐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인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룬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은 우리들만,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똑같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을 뺏으려고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났는데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dig에서 먹으면 되지 않냐?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지요. 그런데 우리 영은 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거예요. 그 영이 죽은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말을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우냐 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날마다 다스려 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거예요. 엊그제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고 나오는데 우리 김범용 집사님이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했대요? 아니, 배경자가 같이 안 먹어서 밥을 못 먹었대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달라고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셔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의 모든 것이 있다. 우리 마음 속에 가득한 것이 뭘 통해서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시면서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라고 하셔요. 정욕, 이것은 헬라어로는 히도네인데 세상적인 쾌락과 욕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 말아라, 욕심을 쫓지 말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욕심.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이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끝나는 것은 죽으면 끝난다.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라고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만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면서도 오늘 만나를 수확해서 내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내일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래요. 그러면 그 오늘이 쌓여서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마귀가 그럽니다. 야, 내일 하면 되지. 내일도 있잖아. 많은 시간이 있잖아. 왜 그렇게 바쁘게 하느냐고. 천천히 하라.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셔요. 오늘 나의 삶에 최선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루하루가 오늘이 쌓이면 나의 한 달이 되고 나의 1년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요? 욕심 부리며 살라. 욕심 부리며 살아. 즐겁게 살아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고도 얼마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다. 너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욕에서, 그 욕심에서 다툼이 납니다. 다툼이 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다투지 않아요. 서로 힘을 모아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보이면 그 중에서 누군가가 저거 내가 차지해야지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욕심이 부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세요. 세계 역사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탄탄대로로 달려온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야,
한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 보인대. 그렇게 따라오는 나라가 300개 나라 중에서 내가 볼 때는 200개 나라가 넘어요. 한국만 따라가면 된대. 한국이 하는 것만 보면 된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또 욕심 부리게 돼요. 지금 누리고 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더 욕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이 뭘 만든다고요? 죄를 만든다.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야 될 방향이 뭘까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배고프지 않고 살고 있는지를, 언제부터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90%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대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한 곳으로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대로 교회 안으로 그 마음이 그대로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더 많은 교회, 더 큰 교회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 지금 숫자로 본다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많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대전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사복 둘이 갔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거기에 모여야 될 사람들이 약 250명이에요. 그런데 100명이 못 뛰게 모였어요. 무슨 일인가 소식을 들어보니 다 교회가 어려워서 일하러 다닌대요. 그럼 그 다음이 뭘까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일하러 간대요.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계속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터에 아니면 내가 가는 놀이터에 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하러 가지 마시고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놀러 가지 마시고 거기에 복음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갔다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기 바랍니다. 이웃집에 갑니다. 수다 떨러 가지 마시고 거기에 복음을 심으러 가겠다고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멀리 나들이를 갑니다. 그곳에 복음을 심으러 가겠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이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 복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거기에 붙여주셔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선생님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선생님 집에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봐요. 아이고, 환영하지요. 저희 고구마 많이 캤는데요, 고구마도 줄 수 있어요. 줄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다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저 곳에 내 마음을 뺏겼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은 사람은 다툼을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어요. 학교 현장이요, 전쟁터예요. 근데 거기에 평안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나 다 똑같이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평안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우성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우성이에요. 제가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열심히 하고 사탕 먹자. 제 호주머니에 사탕이 있어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 사탕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결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애들 몰래 또 사탕을 줘요. 뭐라고 사탕 줄까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목사가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 없을까요? 하나님은 더 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나 크거든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목사가 하나님께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우리 기도가 막혀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기도하는 생각을 잃어버려요. 기도문이 막혀요. 기도하고 싶은데도 안 돼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버티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어제 저희가 60돌이 돼가지고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갔다 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참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꼴불견이 보여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 저희가 졸업한 지가 47년 됐대요. 47년 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친구들. 지금까지 들은 소식만 듣고도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고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높이시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야 돼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와 하나님 누가 큰 자예요? 하나님이 훨씬 큰 자지요. 응?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왜 벌써 오셨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 때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왔느냐고.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려거든 저 돼지 떼기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훨씬 높은 거지요. 응? 우리는 그 크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면 그 악한 영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들이 술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행여나 그런 시험이 오거들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똑같이 하면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그를 유혹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 예배당에 올 때만 계신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들에 일할 때나 일터에 가서 일할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 같이 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같이 하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그 에녹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던 사람이다. 에녹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겸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거룩하고 마음에 애통한 사람은 더욱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가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그건 교만이라. 그런데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그러면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존귀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제 사모하고 둘이 차를 타고 와서 사모가 나를 내려놓고서 나는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그 밖에서 친구들 몇을 만났어요. 근데 사모 돌아오는데 하는 말, 내 신랑이 더 이쁘더래요. 저는 그 이야기 전에 그 행사장에 들어가서 그 많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돈을 벌었다 가는 친구들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다 한결같이 쪄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잘 사는가 보다. 잘 사는가 보다. 아, 그럼 잘 살지. 그때 옛날에 만났던 그 얼굴보다 지금 얼굴이 훨씬 더 좋대. 그들 친구들 다 알아요. 뭐라 하냐면, 야, 병이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좋은가 보래.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좋은가 보래. 맞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은 뭘 지금 쫓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얼굴만 망가질까요? 아니죠. 그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드린다는 얘기는 최우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먼저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먼저 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을, 그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뒤로 하고 세상 일에 빠져 살다 보면 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모든 삶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온전히 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많은 사람 앞에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